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롯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도저히 은혜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삶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날 한시에 같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했을 때 롯을 함께 데리고 갈 정도로 롯은 가까운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75세, 지금은 아브라함이 99세니까 24년이 지났는데 그 24년 만에 아브라함과 롯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교제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으로 갔어요. 소돔은 그을렸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 태워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다 새까맣게 그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이제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롯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피해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은혜받은 사람이 살지 말아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인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 때에. 이것은 일반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저녁 또는 아침, 정오 이런 때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거의 정오에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에 있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집에 있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장이 집에 있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롯은 소돔 성문에 있습니다. 저녁이 됐으면 집에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문이 아무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번화가라도 그렇지 성문에서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제일 많이 모여요. 신의 한복판이에요. 그런데 저녁이 됐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롯이 아직 거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상태가 매우 흐려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니까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아, 이거 보니까 그래도 롯이 정신을 좀 차렸구나.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맞이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18장에는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여기는 두 천사라고 확실하게 천사의 이름을 보여주었지만 그는 달려나가지 않고 그냥 절만 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기억나세요? 발 씻을 물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예의거든요. 이 팔레스타인의 예의는 주인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롯은 알아서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발을 씻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라.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운이 나빠서 이 저녁 때 당신들 나그네를 만났으니까 내가 데려가 재워주긴 하겠지만 그러나 당신들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기꺼이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들어갔던 것과는 대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간청했다는 말, 원어를 보면 부탁한다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밀쳤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집으로 가요 라고 밀쳤다는 거예요. 밀쳐서 천사들을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뭘 해줍니까?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요. 아브라함은 뭘 해줬죠? 살진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제일 좋은 송아지 잡고 그리고 떡을 세스 하나 해서 갖다 드시라고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롯은 가장 만들기 쉬운 그러나 가장 값싼 가장 가치 없는 맛도 없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누룩도 않는 그냥 휙휙 만들어 줄 수 있는 무교병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소돔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을 범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하겠다. 남색하는 사람들인 거죠.
영어로 소돔이라는 글자 뒤에 Y를 붙이면 사더미가 되면 그것은 남색한다는 뜻입니다.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애를 뜻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때 롯이 그래도 하나의 활약을 하지요. 6절에 보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남색하는 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 나쁜 거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상해요. 8절에 보시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남자끼리 남색하는 건 악이다.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대신 뭘 제공해요? 자기의 두 딸을 내줄 테니까 그 두 딸은 너희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이면서 이것이 타락한 잣대입니까? 그러니까 남색하는 건 정말 나쁜 거니까 그건 안 되지만 남녀끼리의 성관계나 이런 분류는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롯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딸을 내어줄 정도로 관념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성에 대한 것이 문란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졌으면 아버지가 막아줘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자기 딸을 내줘요. 그리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이 손님들만은 건드리지 마라. 우리 중동의 예의가 손님을 보호해 주는 거니까 내가 보호는 하겠지만 그러나 내 딸을 마음대로 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롯의 정의의 관념이 전혀 없어지고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9절 하반절 보면 롯을 밀쳐요. 밀치면서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뭔가 욕심을 행하려고 막 그랬는데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눈을 떠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내가 눈을 갑자기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눈을 가리신 거예요. 뭘 막으시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눈을 어둡게 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데도 문을 더듬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죠? 그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남자들, 천사들, 그 예쁘게 생긴 미소년들을 범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문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육신의 눈이 먼 것이 아니죠. 영혼이 멀어버린 것이죠. 욕심, 탐욕, 인간적인 정욕으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욕심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막아주시거든요. 때로는 우리 눈을 멀게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의 욕심을 따라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눈이 먼 상태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손을 짚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악을 확인한 다음에 천사들이 드디어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다 이끌어내라 말합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나왔어요.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멸하려고 보냈다. 멸할 것이다. 확실한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 원어를 보면 그냥 에이 그런 말 마세요 이게 아니라 비웃었다는 거예요. 희롱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장인어른 약주하셨어요? 지금 왜 이렇게 아침부터 헛소리를 하세요? 참 이상한 양반이네? 라고 희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소돔의 사람, 욕심의 사람 롯은 자기의 지금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도 전혀 말이 먹혀 들어가고 있지를 않아요. 전혀 그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만들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자부들은 따라왔잖아요. 그들만큼은 가족은만큼 믿어줬지만 롯은 지금 가족들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거리가 땅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의 사람, 욕심의 사람의 한계입니다. 게다가 지금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소돔을 멸할지도 모른다. 멸한단 말도 안 했어요. 그들의 죄악을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아브라함 바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40명, 30명 하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롯은 자기가 속한 이곳이 망한다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뛰어내려가서 사위들한테 만나기 바빠요. 이것이 롯의 한계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무엇이 없어요? 기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순간이 다급한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바쁘지 않아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가장 바쁜 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오늘 하루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러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롯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왜요? 롯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지금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요? 소돔에 뭐가 있어요? 내 재산이 있어요. 오죽하면 아브라함과 갈라설 때 왜 갈라섰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갈라졌어요. 소와 양떼가 너무 많아서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거부가 지금 자기 게 다 불탄다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자, 16절 또 지체합니다.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롯만 지체하는 게 아니죠. 아내도 지체를 하는 거예요. 딸들도 지체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나님 여길 멸망하신데, 하나님 심판하신데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 그래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나 우리들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몸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 몸은 지체하지 않습니까? 내가 벌어놓은 거, 내가 모아놓은 거, 내 명성, 내 성공 이거 다 하나님 이거 못 놔요 라고 지금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그들에게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생명이에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재산 잃어버려도 좋아요. 명성 잃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데,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뭐죠? 첫째,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보면서 내 옛날 거, 옛사람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는 뭐예요? 들에 머물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들은요, 그냥 들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그 땅의 비옥한 들이에요. 그 정말 너무 좋은 땅,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비옥한 땅, 아까운 땅, 내가 거기 돈 벌 수 있는데, 내가 거기서 돈 벌면 크게 부자 될 수 있는데 그 땅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높은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기도의 산, 믿음의 산,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해요? 그 말도 듣지 않아요. 산으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눈앞에 작은 가까운 소알 저기로 가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저 멀리 산까지 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울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산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작은 요 소알 가까운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소돔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도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소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은요 사실은 불신입니다. 못 믿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또 어떻게 해요? 거기 갔다가 다시 유황과 비가 내리는 그 멸망의 엄청난 저주 가운데 롯은 또 한 번 불신합니다. 30절이에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어디로 갑니까? 산에 올라가요. 이제 가까운 성에 들어가 봤더니 소돔이 막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다 그게 올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데 설마 지켜주겠냐 싶으니까 이제는 두려워 다시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다시 불신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절 이하에 나오는 그 두 딸들의 행태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 두 딸들이 아버지를 범하고 아버지를 사내려 보죠.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술이에요. 술. 3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 술이 어디서 났습니까? 소돔에서 도망 나올 때 술 들고 나왔어요? 술 다 챙겨 들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러면 마을에 내려가서 술 사올 정도로 정신이 있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술을 빚었을 텐데 언제 빚었어요? 동굴로 도망 나오자마자 술을 빚은 거예요. 그 술이 다 익으니까, 술이 먹음직하게 익으니까 그때에 그 딸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를 사내로 여기고 아버지와 동침하자. 그리고 그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바로 그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딸이 동침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먹고 그 밤을 보냈다면 롯은 그 다음날 또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먹어야 정상인데 그 또 술을 먹고 둘째 딸과 또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모압이란 말 뜻은 아버지로부터입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난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베난미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 동굴에서 아버지를 사내로 여기고 범해놓고서 자기네가 아버지를 노기대처럼 범해놓고서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소금기둥 되어버렸고 딸들은 자신을 범하는 딸들로 완전히 잃어버렸고 후손들까지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도 소돔으로 살아 욕심에 게을린 사람으로 살면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받은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이 시대의 예배자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서 부끄럽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할진대 우리들 정신을 차리고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한 목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기도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시면서 온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그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이 아침부터 나온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잘 아시지요. 주여, 우리의 마음 꼭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형통케 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